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우리 이 시간 1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님께 영광의 소리 들으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를 크게 높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는 안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배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연단받은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시야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마지막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께 영광 소리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 내 이름을 생각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우리 주인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 여러분의 진심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이 찬양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깎아지셨죠.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할 텐데 주님 나를 부르셨죠?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곧 수련회가 있는데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참 고민입니다. 내 상황이 부족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지금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나아가야겠죠. 내 이름 아신 주님 수련회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시죠. 나를 부르셨죠.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선포하며 우리 지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이름 아신 주님 나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 내가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수련회 중에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멀리 했다면 주님과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이 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관계를 주님께서 이 수련회 중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시간 대표 기도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예배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수련회를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련회를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수련회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요새는 저도 이 드라마에 너무 푹 빠져 있어요. 어떤 드라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제목이 뭐였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드라마를 보실 텐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하며 또 자폐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1화의 대사인데요. 이 주인공인 우영우라는 사람은요, 서울대 로스쿨을 6학기를 만점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다고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첫날 그 로펌에 출근하는 첫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딸에게 회사까지 가는 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회사까지 가는 길을 이 딸은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지하철을 어디서 타고 어디서 갈아타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미터를 가면은 자신의 회사가 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제 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회생활 가운데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증상인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반영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들은 딸은 아버지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에게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웬 뜬금없는 고래 이야기냐면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꽂힌 것에 관심 있는 분야에 꽂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고래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고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체념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어도 해야 하면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이 죄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 복된 이야기만 듣고 싶지, 자신이 가진 죄,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듣기 힘들 뿐 아니라 전하는 저 역시도 부끄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나 역시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죄는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 그 목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죄가 무엇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립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짓말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이 있죠. 선의의 거짓말.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거짓말을 했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 어떤 사람이 나를 식당에 데려갔는데 식사를 대접했는데 밥이 너무나 맛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봐서 식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착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착한 거짓말 죄라고 여기십니까? 죄라고 생각되십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피해를 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줘야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연합 예배 가운데 무슨 예배를 드렸냐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그 시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차별금지법에 나왔던 주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바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던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요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요, 이 동성애 코드가 없는 영화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동성애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 죄일까요, 아닐까요? 앞서 말했듯이 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동성애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동성애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도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서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후배 중에 몇 명이 이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그 퀴어 축제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신학생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 친구한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신학생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주위에 동성애자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 자체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뿐인데 그게 왜 죄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한다면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육하고 함께 살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동성애는 그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까? 성경은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위하여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관련해서는 이것은 죄라고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동성애 혐오자신가요? 아니요.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하시는 사람들을 보며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왜 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죄인들이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라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습니다. 저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이고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혐오하지 않듯이, 동성애를 짓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죄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성경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아닌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떠난 것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됩니까?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왜 어둠으로 더 나갔냐고요? 자신이 행한 악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봐,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에 전한 예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의 수납장에 불장난을 하다가 서랍장을 그을리게 해서 집 안에 불냄새가 진동하게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냐면은,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 안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친 게 무려 30년이나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의 감정과 그때 들었던 생각들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은 이 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그 감정이 여전히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상상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게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인류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되 한 가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무엇을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지은 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게 하셨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 아무런 죄 없이 짓고 있는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못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죄를 묵상하라는 것이 죄를 짓고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인생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심지어 신학생들 중에서도, 심지어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도 동성애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또한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 것을 깨닫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치 죄가 없는 양, 내가 마치 아무런 죄도 안 짓는 양 숨어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변화받고 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가지고 나와 날마다 변화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되신 주,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는 것처럼,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며 죄된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곳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속에서 마치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원주중학교의 DTF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신앙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용서함 받고 새로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연약한 죄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 받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우리 원주중학교의 DTF 청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있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단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서영 청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생일자 축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참석자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선물은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수련회 일정이 주중에 한번 공지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타임테이블 및 포스터가 공개가 됐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되셨겠지만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중에 투표를 한번 받았었는데 예를 들면 전체 내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참여할 거다라고 하시면 전체 참석에 눌러주시면 되는데 부분 참석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요일 저녁 식사 이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할 거다라고 하시면 금요일 저녁 식사 이후만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다음 날인 토요일, 일요일 전체 참석을 각각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혼란 없이 투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투표에 보시면은 저녁 식사 이후에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투표를 올릴 때 목적은 식사를 안 하고 참여를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올린 건데 이것도 식사를 참여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저녁 식사 이후에 참여를 투표를 했는데 식사를 할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표창의 밑에 댓글로
뭐 내가 뭐 금요일, 토요일 저녁 참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금요일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금요일은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하거나 조모임을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아마 추후에 일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취침은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예정돼 있던 래프팅은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물놀이로 대체될 예정인데 만약에 내가 물놀이가 싫다거나 물에 안 들어가서 아무도 놀아줄 사람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뭐 물놀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뭐 먹는 재미라던가 보는 재미 다양하게 최대한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참석 및 투표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공지는 주중에 다시 한번 나갈 예정이고 다음 주 주일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잘 못 들었다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나 아니면 다른 임원분들께 개인톡이나 개인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각 셀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신청을 못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개별로 따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최대한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은 셀별 하나됨으로 아우팅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각 셀 리더분들께서는 오늘 참석한 셀 원들을 인원을 파악해 주신 다음에 뒤에 있는 박경민 총무한테 가셔서 이제 금액 회계한테 가셔서 지원금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실 때 단체 사진은 꼭 남겨주셔야 되고 지출했을 때 영수증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상 광고는 마치고 셀 리더분들은 새로운 인원 파악해서 이제 인솔해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